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중심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보이러 나와 마당만 밟는 가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스스로 깨끗이 씻으며 스스로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나여서 정의를 구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저희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여 주원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말 가치가 없는 허망한 인생을 의지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보배라는 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아버지 천국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고 영어롭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갑자기 눈이 오네요. 그죠? 근데 지금은 또 그친 것 같습니다. 참 자연이라는 게 신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광야에서 이 12족장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무시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난 12명의 족장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무시한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족장이었죠. 그 족장 그 대표하는 자들이 뽑아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주님을 무시한 불행한 자들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의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평한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 불평한다는 것은 이 심령에 정말 내 이 깊숙한 심령, 내 진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이고요. 그런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자기들의 망상과 허황된 마음에서 오는 이 스스로 만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만든 걱정 때문에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자들을 많이 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이 출애굽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었어요.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몸소 겪었습니다. 또 몸소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렇게 큰 역사를 자기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원망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메추리를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자기들의 생명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었죠.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짐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제가 이 장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무튼 비단 이 말씀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그 순간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감사함이 이어졌느냐? 아니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했다는 거죠. 많은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매번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7장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에 거하던 원주민으로서 용사하며 거인이라고 알려진 이 아낙 자손,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죠. 이들을 보고 이 10명의 족장들은 겁을 잔뜩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를 보면 내 스스로 만들어놓은 이 두려움이 커서입니다. 결국엔 내 마음이거든요. 내 스스로 의뢰의 겁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격등시키며 떨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 생각에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 중심에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율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요. 내가 부족합니까? 무언가 내 앞에 고민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분이 나는 상황이 올 때, 근데 문제는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엔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까? 안 하죠. 지적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도 선견자여 선견하지 말라 하잖아요. 지도 내 귀에 듣기 좋은 걸 말하라 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주님이 안 주셨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이거 죽을 죄입니다. 지옥 가는 행위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나는 그런 자의 모습에서,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꾸 핑계만 대고 손가락질하고 원망만 하고 살 겁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탓하고 있는 이 탓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대요. 다 들으셨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고
진노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14장 1절에 보면요. 두려움에 떠는 이 10명의 족장이었던 정탐꾼들 때문에 이 온 회중이 믿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겁먹은 정탐꾼들의 그 보고 때문에 온 회중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노예가 되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면서 어떻게 했죠?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 많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 이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믿지 못했던 그 불신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1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신의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게 됐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지은 그 패역한 죄를 지고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저주로 나타났죠.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거역했던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내가 주님을 원망함으로 비판함으로 주님을 불신함으로 그 죄가 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 나는 죽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 자녀는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자였다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음으로 죄악에서 돌이킵시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 경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느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영적으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올바로 보아서 감사함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배은망덕했던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불신에 따른 악평과 원망은 패망의 불씨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신은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퇴보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패역한 자가 됩니다. 퇴보하는 생각으로 나는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해도 다행이죠. 뒤로 퇴보해요. 안 좋은 것만, 상대방의 죄만 보입니다. 비판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손가락질만 하죠. 근데 나는 어때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온갖 불평과 핑계만 늘어놓고 있죠. 또 불신은 이 파괴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나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또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의사만 나타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 이 영적으로 사단은요, 결코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귀신이에요. 맞아요. 꼭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도 전이가 되지만 사단도 전이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혼자 죽으려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꼭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밝게 깨워서 사단의 꼬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불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신으로 인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을 마음과 입에 달고 있어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선견자에 선견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나누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기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라.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만 펼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악한 것들을 바람으로 어둠에 같이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불신으로 오는 불평은 악하게 되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불신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로 진리를 거스리고 퇴보하는 생활을 이어간다. 이거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자에서 돌이켜야 되죠.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진짜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을 아무렇지 않게 허비하고 넘어갔더니 이게 내일이 되고 이게 한 주가 되고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깨달았다 하더라도 쉽게 고쳐집니까? 나쁜 습관 요만한 거 하나가 내 몸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지나면요, 이거 고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많은 시간 노력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계속 비판하며 살 겁니까? 불신하며 살 겁니까?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장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습니다. 우리도 생존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기쁨과 찬양이,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쉼없이 흘러나오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또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넘쳐 흐르는 자신감으로 말하면서 불신으로 두려워하며 악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이 불안한 백성들의 환경을 혁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말이나 행동은 그 의식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이에요. 폐쇄적이진 않아요. 진리는 빛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두움에 거하는 것. 죄인은 어두움에 거하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도 부끄럽거든요. 죄를 짓기에는 낮보다 밤이 좋거든요.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본능적으로 정정당당하고 밝은 사람은요, 빛에 거하고 낮에 일을 합니다. 밝은 거 좋아해요. 근데 그거 범죄자들, 영화에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집에 가면 죄다 어두워요. 그 전에 어디 영화에서 봤더니 무슨 도박 이런 걸 하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뭐 도박하고 싶어 이러고 막 얘기하는데 전부 다 쳐놔요. 빛을 차단을 시켜요. 캄캄한 데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밝게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랍니다. 아멘. 혁신적이고 창조적이에요. 아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가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채워주신다는데 아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죄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말씀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생각에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내 생각을 자꾸 누르기 위해서 내가 묵상하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이라도 해보자고요. 안 하잖아요. 내 육신의 쾌락이 먼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죄악에서 돌이킵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을 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으로 약속하신 땅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불신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인 것 마냥 하나님께서 사람인 것 마냥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 사람과 같은 줄 착각하는 이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이 세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이며 오늘날 내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뿐 아니라 오늘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을 가려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대라고 우리가 잘 생각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신뢰함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도 이와 같이 믿고 말하고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고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다리리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입술의 열매로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얄팍한 믿음으로 입술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내가 뱉은 말대로 주님께서 보응해 주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내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그랬더니 너네가 도망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술에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원망과 비판은 이제 그만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마음에 쌓은 죄악을 입술로 바란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 그것이 결국엔 내 머리로 온다는 거. 잊지 말고 마음에 선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되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죠? 육신이 건강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합니다. 근데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결국엔 내 머리로 와서 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나를 제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들, 결국엔 다 그렇게 영향이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혼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날 지었던 잘못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신했던 그 믿음이라 말하기도 부끄럽죠. 불신했던 그 마음, 그 죄악들,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지었던데 모르고 지었던 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하지만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된다면 모르고 지은 죄 없어요. 결국에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보면 나는 이것이 잘못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요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에요. 예전에 저희 그 서구에 있을 때 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이 뭐냐 이거, 그죠? 그게 이제 자존심이라는 게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고집일 뿐인 거예요. 네,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힘은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그냥 내 귀에 듣기 싫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상대방한테 지적받기 싫죠. 그죠?
내가 왠지 이 사람한테 지적받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밑에 있는 것 같아서 괜시리 존심 상해한다 그래요. 이건 존심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고집인 거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적받아서 내가 그 죄를 고치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큰 감사함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알고 보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다 알고도 지은 죄를 스스로 감추고 속이고 있었더라. 스스로 감추고 속이고 있었더라.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한 날,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서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오늘 우리는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결코 핑계할 수 없다. 네,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신하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속이는 죄악에서 돌이켜야죠.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다고다고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죄를 반복하고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실행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심으로 내 주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는 진정한 빛과 소금과 같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의 잘못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믿는다고 했으나 주님을 떠나 내 원대로 뜻대로 행하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어리석었던 가르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신으로 죄를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힘써짓게 행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루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의 삶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붙잡아 주시사 또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연단도 밝히 보고 승리함으로 기뻐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